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6편 7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6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11절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네, 오늘 4월 12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은 점심 식사 제공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각 전도회별로 또 기관별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희 집에도 아침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애들이 오늘 교회 가는데 너무 힘이 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때문에 너무 신난다.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가 안 됐으면 하나된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느냐? 뭐 유튜브 또 유튜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즘에 뭐 미디어 매체가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 되었는데 유튜브 하는데 뭐가 조회수가 높냐? 먹는 거.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나 봐요. 심지어 이 유튜브라는 매체는 1인이 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틀어놓고 같이 보거나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심리를 훨씬 더 본능적으로 드러내죠. 일반 공영 TV라고 하는 매체는 어떤 사람들의 그 수준과 어떤 상식과 또 세대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뭘 하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다 뭐냐? 먹방. 그 중에서도 어떤 먹방이에요? 빼빼 마른 여자가 나와서 막 50인분을 먹어 치우는 거. 그게 왜 재밌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 인생이 먹는 거하고 떼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나면 먹어야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말씀 먹이시고 나서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먹고 헤어진다가 아니라 기관별로 전도회별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좀 지역적으로 가까이 살면 오손도손 골목골목 살면 자주 보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 기관별로 또 전도회별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더 좀 하나된 마음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온다? 그럼 어찌 보면 인생 살면서 문제 안 당할 줄 알았습니까? 어려움 없을 줄 알았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똑같이 당하는데 해답을 아는 자와 해답을 모르고 해답을 가진 자와 해답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 하나님께 나의 은밀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내밀한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문이요. 참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고 서민이니까 이런저런 일로 어렵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있을까요, 왕이? 대통령 되면 비리도 쉽게 저지르잖아요. 사람 하나 없애버리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전쟁도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도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 당하면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포악하게 일어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 왕 되었으면 최고 가는 경호를 받고 가장 안전한 가옥에 살면서 가장 보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자리, 위태로운 상황, 그 부분 가운데 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많고 얻은 게 많은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처이며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유일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기도나 해볼까? 아니요. 그거는 기도 모르는 사람. 진짜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절입니다. 전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결론이 이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할 대상과 존재가 아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전까지는 늘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이 가득 찼느냐? 내 아들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 다시 주실 것이다. 내 가장 소중한 것,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새롭게 주실 수 있다. 아브라함 확신이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는요, 늘 염려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늘 롯을 데리고 다니고 불신앙과 염려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깨닫고 그 믿음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다운 자리에 서니까 모든 문제와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은혜 받아서 섰는데 그러면 한 가정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은 죽을 뻔했어요. 희한하죠. 아버지가 은혜 받아서 확신에 가득 차니까 아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삭은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 상처의 상황이 자기 인생 평생의 언약이 됐습니다.
자, 성경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응답들, 증거들, 야곱은 이스라엘 될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 기준, 체질대로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마침내 요셉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성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내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환난은 언약을 붙잡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삶의 불편함과 문제들이 있지요. 내 뜻대로, 내 기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복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왜 자꾸 정체되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진짜 부모라면 그 자녀를 강하게 키우겠죠. 건강하도록 키워나가겠죠. 그런데 가짜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죠. 남 보기에는 좋은 거 입히고 먹이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학대하겠죠. 삶에서는 계속 괴롭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참 황당하고 어디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당한 환난 참 창피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말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의 과정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교회를 찾아냈습니다. 진짜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중직자인지, 누가 교회 살릴 제자인지 시간 지나면서 다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을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절대 삶에 있어서 문제를 크게 붙잡지 마세요. 혹시 병든 사람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질병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붙으려고 하면 늘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마주하는 현실은 뭐냐? 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사건 앞에서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착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 내 주변에 좋은 신하들, 나를 지킬 장군들 많은데 누가 진짜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대인기피증. 참 성공자는 안 그래요. 어줍잖하게 성공하면 사람 가려야 돼요, 자꾸.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아무나 하고 대화해요. 아이하고도 대화하고,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얘기가 가능해요. 근데 어설프게 성공하잖아요. 사람 맨날 구별하고 다녀요. 쟤는 일 못하고 쟤는 일 잘하고. 그런 걸 붙잡으니까 늘 한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참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찾아지게 됩니다.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왜 힘드냐? 깨닫지 못해서요. 고통이 훈련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게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세상은 다 잘 돌아가고 꽃도 피고 다 좋아졌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만 어려운 거야? 아니,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저 집은 이렇게 응답받아가고 축복받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고통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 과정이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이룬 것, 저 집에 주어진 축복 그냥 온 거 아니구나. 수많은 과정과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해야 되겠다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선하사. 지금 자기가 어려움 당했는데 주님이 선한지 악한지 구별도 안 될 뿐더러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신앙 고백이요. 주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늘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따져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왕 된다면서요. 왕 됐다면서요. 됐으면 축복하시고 태평성대가 와야지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다 초월해 버렸어요. 다윗은 뭘 봤느냐? 하나님만큼은 나에게 변함없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죠.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가족, 혈연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 환난 앞에서는 서로 힘듭니다. 진짜 우리를 도우실 분은 누구시냐?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난을 통하여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참된 신앙의 기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는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기와 자기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선을 한 단계 더 위에 하나님을 향해 두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하나된 마음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생활의 본질을 못 깨달으면 상황 따라 마음이 흔들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예요.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내가 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 인생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늘 그랬거든요.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사고 팔 수도 있어요. 맞죠? 교회 당은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복음의 역사 안 일어나면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으면 돼요. 그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문 닫는다고 해서 복음이 문을 닫는 건 아니에요. 맞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흥선대원군이 죽이고 배 못 들어오게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 나라 살렸어요. 이해되세요? 저기 양화진 옆에 지금 어디죠? 거기가? 마포. 옛날에 마포나루 있는데 거기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죠? 옆에는 천주교 성지라고 하는데 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절두산. 왜 절두산이에요? 머리 자르던 산이에요. 그 산이. 서양 선교사들 들어오면 저것들이 서양 귀신 몰고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수하던 산이에요. 그게 지금은 금싸라기 땅이 됐죠. 제가 어느 정도로 생각이 드느냐, 기독교 선교사들이 천주교 선교사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천주교 선교사들이 피를 많이 뿌렸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우리 선교사들 도우시려고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앞서 피를 많이 뿌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참된 것을 심었어요. 천주교에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했다. 왜냐?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원두 목사님. 원두 뭐죠? 언더우드.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이 원두예요. 원두 목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살면 대학 나오고 똑똑하기 때문에 보장받은 삶이 있었어요. 기본 월급 얼마 이상은 받고 편안한 삶 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결혼하기 전에 나는 저 땅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약혼자한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글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병원은 있습니까? 애들 키울 환경은 됩니까? 결혼해서 살기 좋습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럼 당신이 아는 게 뭔데요? 거기에 복음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에 파혼당합니다. 약혼자가 이해해 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거 깨고 이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안에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습니다. 그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부활절날 이 나라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분열된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오전 예배 때는 3절에 다윗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문제 당하니까 잠깐 기도했다. 그건 덜 급할 때. 진짜 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통성기도 10분 하자 그래도 잘 못해요. 처음에는 주여 하다가 나중에 10분쯤 되면 조용히 다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종일 주님을 향해, 이유는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쳐다볼 게 없고 어느 자리도 장소도 안전하지 않다 느껴지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찾은 응답이 무엇이냐? 본질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죽음에서 건지셨다. 저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고백은 그것을 체험할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 16절에는 힘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옵소서. 17절에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것을 내가 삶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도 아니고 제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듣고 은혜 받은 얘기인데 실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마다 믿음이 좋은데 못 말리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그냥 일자무식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기 좀 상황도 잘 안 맞고 근데 그냥 믿음이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한테 매주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매주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힘들면 와서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딸 저기 서울대 음대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실력이 되면 실력으로 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어느 정도냐 매주 그걸로 헌금에 제목 써가지고 헌금 내고 교회 누구 외부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선교사님들 오시면 말도 안 해요. 그 목사님들이 전화가 온대요. 주머니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데 꺼내보니까 누구누구 서울대 음대 합격 위해서 기도해지. 못 말리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그 기도 제목 바뀌지도 않고 끝끝내 가지고 입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찾아왔더래요.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 서울대 음대 이번에 지원하는데 상황을 봤더니 큰 거 한 장이 필요합니다. 뭔 얘기야? 그래서 큰 거 한 장이 뭐 얼마인데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얼마인데? 1억. 1억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돼서 1억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대요. 그러면 1억 주고 갈 것 같으면 그동안 기도는 왜 했는데? 뭐 하려고 기도했는데? 시마다 때마다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목사님들마다 붙잡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 그 돈 안 썼겠죠. 안 쓰고 시험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겠죠.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그 권사님 진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된 마음 가지고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 음대 죽자사자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성도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며?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된 거야? 약간 뭐라 그러죠?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기분 좋아하듯이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나중에는 기도해도 잘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기도해도 될 게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여론과 분위기가 교회를 장악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하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듯이 참 여기까지 듣는데 제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속상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속상하고 제일 속상한 거는 떨어진 딸이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91년도인데 음대 입시 비리가 딱 터졌어요. 그 해 음대 입시 비리가 터지면서 수도권에 있는 음대들이 다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모든 합격 다 취소. 제시 본다. 그래가지고 제시를 봤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처음에? 돈 쓴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쓴 사람 안 된 거예요.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내 제자는 붙여줘라. 그 심사위원 교수님이 귀를 계속 만져. 내 제자야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붙여줘야 돼. 네. 학생이 들어왔는데 연주하는데 교수님이 턱을 괴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 이거는 또 저기 제자구나. 온갖 비리로 다 저질러진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전부 다 새로 제시 봐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컴퓨터로 확인하잖아요. 옛날에는 대자보 붙였잖아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시대 대자보 보러 가가지고 권사님 전화 왔겠죠. 제시 봐가지고 전화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말을 못해요. 운다고. 붙었어요. 오늘 결론이 뭐죠? 기도의 비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듣고도 잘 몰라요. 저도 들어보고 진짜냐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 봤다니까요. 근데 실제 그 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된다? 교회 제일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 제일 아끼고 교회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들 실제 기도의 비밀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람들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과 환경을 먼저 찾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분열된 우리의 마음 하나로 모여져서 주만 바라보는 라이트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권사회와 이 교구에서 헌신하여 강대상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이 아닌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응답하심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이트온 교회를 축복하셔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이 사역을 우리가 힘써 할 수 있도록 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된 마음,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